서로 축복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이후에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너무 부인을 너무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본 부인이 700명, 그 다음에 첩이 300명, 세상에 해도 너무했습니다. 그 많은 부인 다 어떻게 다 기억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제가 당신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을 그렇게 많이 얻다가 보니까 그 밑에서 나오는 자녀들은 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결국 두 쪽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됐고, 또 하나는 이 솔로몬의 통치를 40년을 했습니다만은 40년 가운데 20년은 성전을 짓고 자기 집을 건축하는데 몽땅 에너지를 다 쏟아 바쳤어요. 그리고 이제 4년 동안은 뭘 했느냐면 그 성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왕궁 건축하는 건축 준비 기간이 4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40년 통치하는 기간에 제대로 통치를 한 기간은 16년밖에 안 됩니다. 제대로 통치를 했겠느냐고. 집짓다가 모든 것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딱 나누어져서, 기억하시는 대로 북쪽에는 무슨 나라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물론 수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수적으로는 북쪽이 훨씬 더 크게 시작을 한 거예요. 10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그리고 남쪽 유다는 2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아주 작게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 왕이 제 1대,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라져서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진행을 되어지다가 어디에서 이제 끝나느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그 왕에서 끝나요. 호세아 왕이 바로 이때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누구한테 망하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요. 그때가 BC 722년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호세아까지 모두 몇 명의 왕을 배출을 했느냐면 19명의 왕을 배출을 합니다. 근데 참 이 19명 모두가 전부 다 악해. 참 묘한 역사입니다. 사람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끝까지 잘못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로보암 1세 이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은 의도에서 왕권을 차지하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야 이게요, 첫 단추가 잘못되니까 끝까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첫 시간이 다 경건하고, 하루에 첫 시간이 은혜가 쏟아지고, 하루에 첫 시간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고, 그러면 하루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호세아까지 19명의 왕 한결같이 성경이 모두가 다 악하니라. 그 악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가 두었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서거든요. 그 왕들의 왕조실록과 마찬가지인데, 거기 보시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그 구절을 참 많이 봐요. 다 악한 왕이 다 됐어요. 19명 모두가 다. 남쪽의 유다는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느냐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왕으로 시작을 쭉 하다가 이 호세아, 그러니까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 망하는 그때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윗동네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러면 나라가 쫄딱 거덜나는구나, 그걸 분명하게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말씀대로 우리가 서야 나라도 살고 그리고 개인도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뼈저린 교훈을 이 동네가 망하는 꼴을 보고 히스기야가 거기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뭘 하느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이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개혁이 돼야 돼요. 개혁되지 않으면 사람은 굳어지게 되어져 있고, 굳어지면 생명력이 떨어지게 되어져 있고, 생명력이 떨어지면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혁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특별히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면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목사도 그걸 가장 경계해야 되고, 성도들도 가장 경계해야 할 악성 바이러스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종교적인 형식주의, 종교적인 어떤 매너리즘, 그 속에 빠져서 거기에 형식과 그런 폼은 멋진데 그 속에 정말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고 약화되고, 그러면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신앙인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개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그 전에 이제 왕이 아하스잖아요. 아하스라고 하는 이 아버지,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거든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아버지 왕이 완전히 정치를 요즘 말로 말하면 개판 5분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 놓아서는 안 되는 이상재단, 우상재단을 앞에 놓고, 아니 교회당 들어오는 입구에 불상 갖다 놓고 불상 앞에 절해야 교회당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종교가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렸다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히스기 아버지가 그 모양 그 꼴로 나라를 통치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들 때 히스기야 왕 때에 안 되겠구나, 이 윗동네 보면서 교훈을 얻은 거죠. 그래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쭉 해서 어디에 갔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까지 가요. 시드기야 왕까지 가서 이때 이제 BC 586년에 이때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남쪽의 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윗동네는 아수르, 밑에 동네는 바벨론. 이제 그동안의 지중해의 패권이 바뀐 거예요. 아수라고 하는 제국이 없어지고 바벨론 제국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 때에 이 남쪽 유다가 역사상 사라지는데, 여기까지 배출된 왕이 20명입니다. 20명. 이 남쪽의 유다의 왕들을 보면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씩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시대마다 조금씩 나왔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남쪽의 유다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왕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역사 속에서 오늘 이사야 32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좀 기대를 하고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하는 꼬락사내가 영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뭔가 이렇게 가지게 되고 사람이 뭔가의 것을 이렇게 취하게 되면 참 묘하게도 사람은 변질돼요. 안 그래야지 결심한다고 그게 되질 않거든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의 자리가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하고 등지고, 그리고 제 잘난 맛에 그냥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이제 그런 속에서 19명, 20명 계속 왕을 세우고 그리고 기대를 해봤지만 별로 결과 자체가 안 좋았다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오늘 1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1절에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다스릴 것이다. 그 한 왕이 바로 누구일까?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그 왕이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히스기야라고는 이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나라를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확 바꾸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한 번씩 확 하고 좀 바꿔줘야 돼요. 어떤 편하고 익숙하고 그런 데 계속 있으면 안 돼.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한 교회에서 20년 사역을 하다가 전주로 와서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 내가 목사가 돼서 목회하는 심정이었어요. 20년 했던 거 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딱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올 때 설교 원고가 막 혼자서 20년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 원고가 얼마나 많겠어. 다 전부 다 원고 다 준비를 했거든, 철저하게. 그러니까 원고가 뭐, 그걸 놓고 가져갈까 말까, 가져갈까, 가져가면 다음에 써먹을 수 있는데 그냥 말까, 안 가지고 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가져갈까, 가져가면 참 편하고 좋은데 그냥 안 가져갈까? 고생은 돼도 그래도 의미가 있을 텐데 그래도 언젠가 써먹어야 되니까 내가 작성한 거니까 가져갈까? 그래도 그러다가 놓고 왔어요. 와, 그거 불로 태우는데 내가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도 결단을 하고 전주로 왔어요. 제가 군산으로 오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려고 그러냐면 제 스스로가 어떤 타성에 젖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뭔가 새롭게 개혁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요구를 해야지. 나는 구태의연하게 똑같이 하면서 교인들 보고 새로워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교인도 똑같은 거예요. 너무 익숙한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이렇게 확 하고 바꾸어져야 돼. 신앙생활에 어떤 전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패턴 속에 딱 이렇게 고정이 돼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한번 확 하고 뒤집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보는 눈도 새로워져야 되고 설교를 듣는 태도도 새로워져야 되고 설교를 하는 목사도 새로워져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믿음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 신앙 자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아래가 위로가 위가 아래로가 그냥 그렇게 해야 거기에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력.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고 너무 행복해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아들이 요시야거든요. 요시야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더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새로운 왕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 왕 아하스의 그 다음 왕 히스기야. 이제 저 양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왕이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여기에 법이나 정치, 경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통치와 영향권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서 우리 모든 인생에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라도 그것을 통치하는 우리의 통치자 왕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두 가지입니다. 2절이에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바로 광풍과 폭우를 피하고 가릴 수 있는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를 받으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첫째가 안식이요, 두 번째가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약속, 그 약속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희는 예수님에 대한 약자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가 쉼, 안식이고, 두 번째가 안전이고, 영어로 말하면 secular, 안전이고, 두 가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시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구약 성경 시대는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유대인들은 지금 안식일이 되면 딱 만나면 처음 하는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라는 그 말의 뜻이 평화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안식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일을 딱 만나면 쉐바트 샬롬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안식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안식이 우리 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마음도 안식이 없고 생각에도 안식이 없고 뭐가 불안에 쫓기는 것 같고 두려움에 쫓기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안식의 귀한 은혜를, 그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15절에 보시면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이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16절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17절 함께 읽어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 이 secular, 이 안전에 대한 문제, 그것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들이 거할 때 그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예수님 안에 그때 우리들이 거할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secular, 안전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는 그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지대가 있어요?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어마라고 하는 태풍이, 허리케인이 이름도 어마라고 지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플로리다 중심, 플로리다의 맨 밑에가 키스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플로리다 시작하는 거 키스. 거기에 제 친구 목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딱 도착했잖아요. 허리케인이, 그 눈이, 거기가 지금 불고 있는 이 바람이 초속 210km. 상상이 가십니까? 바람의 세기가. 지금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 파도가요 4.5m입니다. 4.5m의 파도. 이 카리브해 그쪽에서 이제 지나갈 때 최고의 높이 파도가 7m였습니다. 지금 플로리다뿐만이 아닙니다. 마이애미,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조지아, 그 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어디까지 미쳤느냐면 인디애나폴리스까지, 테네스 그쪽으로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번에 어마라거나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는 그 살고 있는 주민이 3,600만 명입니다. 그 모든 주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0만 명이 다 지금 대피를 했습니다. 대피를 했는데 그 주지사가 뭐라고 경고를 했느냐면 이번 이 태풍은 킬러, 살인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태풍을 우리들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지사가 그랬어요. 살인자, 킬러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거기에 재난청장이라고 있습니다. 재난대비청장, 전체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플로리다 키스 제도, 그쪽 제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당신들이 그 지역은 그 누구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당신들의 생명 누구도 거기에 대피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들의 목숨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함부로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텍사스에 합의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물을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데 680mm. 그래서 휴스턴 전체가 물바다가 됐잖아요. 거기 때문에 지금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마가 밑에서부터 그냥 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이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호세라고 하는 또 하나의 허리케인이 밑에서 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 그렇습니까? 멕시코는 지금 진도 8.2라고 하는 지진이 나가지고 이건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그 지진대가 이쪽에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불의 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진대가 쭉 하고 캘리포니아 중심 해안가로 해가지고 다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지진으로 떨고 있는 거예요. 안전한 세상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한국은 안전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길을 걸어 다니지 마세요. 왜냐하면 길에서 일어나는 길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전체 사고의 17%래요. 17%. 그 다음에 비행기나 배나 그거 타지 마세요. 왜? 거기서 나타나는 사고가 16%래요. 집에 있지 말래요. 집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17%래요. 차 타고 다니지 말래요. 차에서 나타나는 사고가 20%래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어제 헬렌 켈러 이야기했잖아요. 헬렌 켈러가 인상적인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세큘러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다.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은 없다. 다만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뭔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뭔가를 할 것인가, 둘 중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없으면 늘 사람은 불안 속에서 살아요. 나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의지하고. 왜?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 부르시면 아멘하고 천국 가면 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먹고 살면 되고, 막 그렇게 아둥바둥 막 그렇게 저기 할 필요 없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구나, 기도로 준비하고. 왜? 갈 데가 있으니까. 갈 데가 없으면 불안하지. 그러나 저나 여러분, 갈 데 있어요 없어요? 초석을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갈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프고 병 걸리면 갈 때가 됐나 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자고요.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막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왜? 어차피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쉼과 안전을 붙들고 살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자 그 말이에요. 왜? 말씀만이 가장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거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되면 촛불을 2개를 켭니다. 2개를 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지켜라. 그 의미로 촛불을 2개를 딱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기억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걸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촛불을 하나 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두 번째 촛불을 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들이 바라보고 세상은 요동한다 하더라도, 왜? 어차피 세상은 요동하게 돼 있어요. 지금보다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깜짝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지금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난리가 일어나겠으며,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 말씀에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미래에 되어질 일들 다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터지는 일들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 진정한 나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꼭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딱 의지하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주님이여 내 손을 어떻게 꼭 잡고, 그래.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내 손 잡아주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때 그 손은 언제 놓을지 몰라. 여러분, 내 손을 영원히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세상에 애절한 사람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리고 나면 혼자 털커덩이 남잖아요. 아내가 내 손을 영원히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꿈 깨세요. 영원히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 붙잡고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 의지하고 이 땅에 살라고 할 때까지는 믿음 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지. 그러니까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아멘. 그 손 꽉 의지하고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